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 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당장에 번개를 내리쳐서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가 핍박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길기는 하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8장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읽었습니다만 만약에 이 상황들 속에 우리가 풍덩하고 들어가 본다면 얼마나 이것이 기가 막힌 상황들이었을까요?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아서 만약에 순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다가 사울은 남은 교회들을 다 이제 파괴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다 감옥에다 쳐 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여기쯤에서 멈추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또 등장하고 있는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좀 잘 살펴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무엇과 무엇이 등등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심정이었느냐?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에 가져가려고 하는 그 공문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하필 다메섹이냐? 이 당시에 매우 큰 도시였고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일망타진할 수 있겠다. 완전히 싸그리 다 잡을 수 있겠다. 다 죽여버릴 수 있겠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다 이단으로 보였기 때문에 다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섬찟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제 피바람이 불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그가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쥐어 패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투성이를 만들게 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철천지 원수인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열정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3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이 사울이 비방자였을 때, 박해자였을 때, 폭행자였을 때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계속된 비방과 박해와 폭행자로 남아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폭행하고 때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나를 도리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4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독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낙장불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박에서 한번 패를 꺼내면 다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이걸 낙장불입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존재,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것을 정산할 것을 생각하면
절망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5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텐데요. 15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라고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가 가까웁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저기에 색깔 표시해 놓은 걸 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이 왜 오셨죠,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쓰레기 같은 죄인이다. 나 같은 괴수가 없다.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바울 정도면 최고의 학문과 혈통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받은 최고 수재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금 말합니다.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불쌍히 여김을 입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몇 번 정도 참으실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여러분 몇 번 정도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몇 번 정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래 참으셨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할 때, 성도들을 잡아 죽일 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잖아요. 그를 지켜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그를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밖에 이렇게 나뒹구는 고물상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뒹구는 더러운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그릇을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그릇을 가지고 밥을 떠서 밥을 담아서 드시라고 하면 여러분 드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그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합니다. 영원하신 왕,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십니까? 사람들 바라볼 때는 내가 좀 깨끗한 척 하니까 내가 깨끗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면 나 죄인인 거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구원하시는 거야? 물음표에 물음표가 찍힙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저마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제 나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죄인입니까? 나는 그 죄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이 땅에 죽어주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나에게 피부로 와닿고 계십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친 사랑이 얼마만큼 내 안에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태어남과 즉 거듭남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 또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